우스갯소리로 이성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일부러 다니거나 소모임 동호회 등에 참석한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갖은 노력에도 이성과의 연을 맺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 평범한 동호회, 종교라면 말이죠. 어느 신흥 사이비 종교는 교인들 안에서 연을 맺고 결혼을 하기가 무척이나 쉬운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우석 씨도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석 씨는 오랜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목재 공장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고된 일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잡다한 생각들을 잊게 해줬습니다. 이때 기숙사에서 사수형과 같이 한 방을 썼는데 사수형은 주말만 되면 기분이 늘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석 씨가 물어봤더니 사수형은 주말에 여자친구를 보러 간다면서 늘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인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몹시 이쁜 여성이었고 심지어 여대생이었습니다. 우석 씨는 순간 뭔가 싶었다고 합니다. 40대를 바라보는 사수형은 30대 중반인 우석 씨보다 더 노안이었고 우석 씨의 눈엔 큰 매력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는 그저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여자친구는 여대생으로 나이 차이가 너무 났기에 조심스레 물어봤대요. 어떻게 만날 수 있었냐? 그러자 사수형은 우연히 알게 되어서 관계가 발전했다고만 할 뿐 자세히 알려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우석 씨는 그래서 속으론 건전하지 못한 그런 쪽의 만남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요. 처음엔 말도 잘 안 해주니 오해를 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수형과 좀 더 친해지고 술자리도 종종 가지면서 고민도 나누고 그런 친한 사이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해지면서 사수형은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면서 우석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해줬대요. 여대생이 다음 달에 졸업을 했고 이후에 바로 결혼식을 올린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석 씨는 이젠 사수형한테 솔직하게 알려달라고 친해졌으니 다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수형이 말하기 껄끄러워하면서도 친절하게 말을 해줬대요. 여대생은 교회에서 만났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결혼을 하기 쉬운 시스템이라고 말을 했대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사상을 빗대어 교회 안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대요. 흔히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죠. 종교인들이 결혼하여 낳은 자녀는 자연스레 태어남과 동시에 그 종교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세대를 거칠수록 종교의 세력은 점점 더 넓어지고 교세가 커지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가 나서서 거의 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우석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수형이 다니는 종교의 정보를 좀 찾아보니 처음 들어보는 신흥 종교였는데 특정 파에서 분파되어 독립한 사실상 교주 체제의 사이비 이단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 그 종교가 교인들끼리 결혼을 맺게 해주는데 좀 매우 특화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결혼정보업체들이 앞으로 가장 싫어하게 될 교회라고 할 만큼 그 기세가 실로 대단했대요. 야, 이거 심상치 않은 곳이구나. 이런 것도 있네. 우석 씨는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대요. 결혼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결혼을 한다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당시 우석 씨는 꽤나 냉소적인 사람이었기에 호기심 정도로 치부했었대요. 하지만 그 생각도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석 씨가 여느 날처럼 사수형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근처에서 우연찮게 볼 일이 생겨 여대생이 한번 들린 것입니다. 우석 씨는 늘상 사진으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사수형의 여자친구를 그때 봤었대요. 실물이 정말로 아리따운 외모였고 천상 여자라고 할 정도로 매력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사수형도 너무 잘 챙겨주고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대요. 처음으로 그때 우석 씨는 사수형이 부럽다는 생각을 가졌대요.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실물로 두 눈앞에서 보자 사이비 종교라는 것이 껍데기처럼 허물에 불과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사수형이랑 결혼할 여자분도 너무나 평범했거든요. 사이비 종교라는 걸 제외한다면 자기가 1년 넘게 봐왔던 사수형은 늘 차분했고 배려심도 깊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이비 종교라는 거부감 때문에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 정도에 그쳤지만 그날 이후 우석 씨는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사수형에게 말해서 종교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죠.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그 종교에 한번 다녀보고 싶다. 형처럼 이 가면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느냐. 그러자 사수형이 흠칫하면서도 이내 빙그레 웃더랍니다. 자기도 사실은 그 목적으로 들어와서 진정으로 교인이 된 거라고 말을 한 거죠. 일종의 마음이 통한 거죠. 그렇지만 사수형은 지금은 종교에 완전히 동화되어 믿음이 누구보다 굳건하다면서 약간의 충고를 해줬대요. 종교에 들어오면 결혼을 하기가 쉬운 것은 상대적으로 맞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 활동에 노력도 필요하고 고액의 현금을 내면서 윗선과 신뢰를 쌓고 그런 일종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석 씨도 어느 정도까진 각오를 하고 있어서 헌금도 정기적으로 내고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수형의 추천으로 종교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많이 달랐다고 해요. 헌금을 내는 것은 사생활에 지장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종교 안에서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텃세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배척도 심하고 인간관계도 좀 어려운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일반적인 사회생활보다. 또 교주 중심으로 자체 제작된 성경책은 어찌나 어려운지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더랍니다. 그럼에도 기회가 오길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다니다가 어느 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타이반으로 종교를 공부하다가 그 종교의 핵심 사상과 근본이 되는 것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이었죠. 그것은 피가름이라는 교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흥 종교의 상당수가 이 정서를 집감작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피가름을 설명하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인류의 피는 더럽혀져 있고 그 피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단 계보사의 상당수가 이런 정서를 두고 있으며 특별한 종교의식을 거치면 타락한 피가 거룩한 피로 바뀐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타락한 피를 바꾼다는 뜻, 그것이 피가름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종교의식이란 다름 아닌 교주와의 잠자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석 씨가 가입한 종교의 논리에 따르면 자칭 예수인 교주가 피가름을 통해 모든 죄인 중 한 명인 여성 교인의 타락한 피를 거룩한 피로 바꿔주면 이후 그 여성 교인이 다른 남성 교인과 진짜 결혼을 하게 되면 피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피를 나눠받는 것이죠. 즉 그 종교를 통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피가름의 전파, 전도이며 일단 첫 번째로 교주의 특별한 종교의식이 영순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순간적으로 우석 씨는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교회 안이었는데 목사가 그것을 설명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이 빠진 얼굴로 주변을 돌아봤대요. 몇 달을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다들 사소형처럼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땐 이젠 무서워지더래요. 그제서야 우석 씨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강한 이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사상을 알게 되자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게 보였대요. 이후 우석 씨는 교회를 더는 나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수형은 이미 그쪽에 동화되어서 피가름이란 정서를 정말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하네요.